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제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서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이제 아까워서 말씀을 다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탄 음녀,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취한 상태로 그가 붉은 짐승의 몸에 온갖 참담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모양은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다는 그런 괴물 중에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어떤 짐승이 있다면은 얼마나 괴약하게 보이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겠는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음료와 괴물이 동질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똑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하나만 제대로 파악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와 괴물은 본질상 하나인 것이 사실인 것이 되는 겁니다. 17장을 기록한 순서를 쭉 보게 되면은 7, 8절은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9절로 11절은 짐승의 7머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2절은 10뿔에 대한 것이고 15절은 여자가 앉은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여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뿐이다. 이전보다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0뿔이 장차 활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유럽 공동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또는 7왕들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리석은 일뿐이라.
유럽 고분국체가 이 10개가 되면은 10나라가 묻혀 있으면은 11개, 12개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인적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될 일을 말씀하시므로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오늘 우리들이 이 계시에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던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던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들어서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을 이제 증거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고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 성격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느냐 그러면은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13장에서 이 짐승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보면 아주 고요하는 것 같지만 끝없이 출력이는 파도가 밀려왔다 또 밀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주 잔잔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요동을 치며 집채반도 더 큰 그런 것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뭐 쓰나미라는 그런 것들에서 한 번에 몇십만 명 정도, 몇만 명 정도를 이렇게 쓸어 내려가 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세상을 볼 때 늘 요동하는 것으로 보고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고 세상 사람들은 늘 바다처럼 요동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 요동하는 세상, 즉 바다로부터 나온 권력을 13장에서 짐승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축켜 세운 권력이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런 권력을 축켜 세운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따지면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온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과 그의 모든 하수인들 또 졸개들 모두가 짐승이 되었던 거짓 선지자가 되었든 간에 똑같이 그 출처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곧 무정행이라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고 이렇게 하듯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것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은 항상 밑으로부터 끝없는 나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은 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영이지만 사단과 그 졸개들은 항상 끝없는 심연인 그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이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기원과
또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 짐승의 기원과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 이 짐승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장차 나타날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볼 때에 지금은 있었어요. 이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앞으로 때가 되면은 그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짐승의 특징은 있다가 없어지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고 마지막 그때에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아주 신출귀몰한 그런 자가 바로 짐승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기독교와 비슷한 정말로 똑같은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괴악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끄트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점점점 다 같은데 어디까지는 같은데 그 뒤부터는 전혀 아니올시다 라더니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사단의 권세가 바로 굉장히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모든 이적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사단의 권세입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 문화를 보세요. 엄청난 발전의 역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 표본이 아닌가 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산 증인일 것입니다. 그때를 살았고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4만 달러라는 그런 국민소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차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4만 달러. 여러분들이 1년에 5천만 원씩을 버는가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집안에 두 사람이면 1억을 벌어야 돼. 두 사람이 1억을 벌고 세 사람이면 1억 5천을 벌어야 되고 네 사람이면은 2억을 1년에 버는 거예요. 그게 국민 GNP, 국민소득입니다. 이게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연봉 1억이 되는 집안은 부부가 1년에 연봉이 1년에 1억이 되면은 중산층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1억을 벌기는커녕 그 반도 못 벌고 그 반의 반이나 혹시 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됩니다. 어떤 집은 이제 7살 먹은 애가 10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 그게 돈 1,000만 원 정도는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1960년도에는 우리 GNP가 60달러인가 600달러인가 600달러 정도. 엄청 가난했던 시대. 피죽도 못 먹는 시대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엄청난 어려움 시련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도 여러분들 없어서 못 먹는 사람 거의 없다. 없어서 못 먹습니까? 없어서 못 먹질 않아요.
먹기 싫어서 못 먹는 것은 있죠. 안 먹지만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출 규범한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항상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짐승의 유사성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따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0 몇 년 된 우리 교회, 42년인가요? 몇 년 된지 모르겠네. 어디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46년인가 됐을까요? 46권인 거 보니까 46년 됐는데, 다른 데 같으면은 잘못되고 짐승의 놀잇감이 된 교회 같으면은 아마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면은 아마 1000명도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를 장악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근데 우리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고 또 수요일 밤에도 공부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예배당에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는 열매를 보아야 알수. 열매를 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양반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자라고 이제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건 씨를 뿌리나 마나, 뿌린 것이 또 오히려 고생스러운 일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자라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죠.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직행 간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열매가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나 좀 먹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은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나 좀 제발 따먹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사과는 미친 것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점점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자라야 되는 것이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그래서 화약에 나타나서 유혹하였듯이 전에 있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은 지금은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내가 왔다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가서 예배를 드린 날이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세요 라는 얘기가 그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개나 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개나 줘야지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나는 그런 취미가 없어서 취미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모든 일들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시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기의 권좌에서 쫓겨났음을 밝히고 있고, 즉 지금은 그의 권세가 묶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 짐승이 아무리 괴악하고 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을 몰아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에서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보다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속속 그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탈출하여서 주님 품으로 안긴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품에 있었던 자들,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에 품에 있었던 자들이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자들이 그들 품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부터 하나님 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을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다고 할 때라도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멍하니 듣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뭔 소리를 한다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전혀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 속에 있는 저들의 괴악한 속에 있는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곡한 기도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이 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생명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나약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간들간들 하는 거죠. 자꾸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자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전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우리 김영식 집사님 사람은 참 좋은데 왜 믿음이 저 양반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품었습니다. 의심을 많이 품었어요. 절대 하나님 믿는다고 제대로 말해본 적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양반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운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게 목사님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은 너무나 좋은데 그 믿음이 과연 저 믿음인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상방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면은 그냥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의 업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다시 무종행 곧 악이 거주한 곳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요. 믿는 자까지 해하려고 얼마나 이제 그들이 요동을 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은 절대 하나님이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의 자식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굉장히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교회 목사,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안 됐더라면 진작 죽었을 것이다고. 네, 진작 죽었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진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살아라 끌고 저를 많이 쳤어요. 제가 솔직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참 교만해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교만했던 사람. 잘못된 것을 보고 못 봅니다.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안 되겠구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교만했던 제가 조금 더 좀 수그러지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멘탈이 없다는 멘탈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멘탈이 없어서 고생한다고. 멘탈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실권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잠깐 동안 장차 노임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짐승은 지금은 무적행 속에 있지만은 장차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잠깐 무정에서 나오도록 해서 기승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때는 힘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다고요? 짧다고요?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발악을 하게 한 다음에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안목으로 그 짐승을 바라볼 때 그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뻔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감탄하고 좋아서 그들의 신기한 능력을 따라서 자기의 죽음도 예견하지 못하면서 달려드는 불나방같처럼 하루살이 모양 뛰어들게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날 길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